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이웃사랑 실천해 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와 함께 벌써 에스더 말씀을 8번째 보고 있습니다. 저 이걸 세보고 와,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더만의, 다른 성경에는 없는 에스더만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 아닌지 막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단 하나의 오점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더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딱 들어갔어도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논쟁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왜 넣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고 예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근거 중 하나는 에스더의 주제 중 하나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시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까지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 계획, 그 모든 것을 다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의도대로 이 에스더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왕비도 폐위됐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살당하는 그 정책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인물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의도들이 나중엔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흘러갑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 에스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만 가지 방법을 쓸지라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가장 핵심 주제 중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지난 5장에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 다음날에 두 번째 잔치를 다시 한 번 더 초대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잔치를 다녀온 첫 번째 잔치를 다 마무리하고 끝난 그날 밤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잔치를 다녀온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았다고 1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모임이나 잔치를 가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주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기회가 된다면은 제 신대원 동기들을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그렇게 같이 담소를 나누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갔다 오면은 조금 피곤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그런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잔치를 지금 아하수에로는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피로감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하수에로는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성경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말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부탁을 할까, 그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군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하면은 어떻게 지역이 되냐?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고 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이 아하수르 왕의 잠을 흔들었고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지역이 됩니다. 누가 방해했는지는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누군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르의 왕을 잠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수르 왕이 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신하를 시켜서 역대일기를 자기 앞에서 또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일기를 읽는 것 말고도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만약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역대일기 같은 그런 지루한 책 말고 자기를 찬양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길다란 찬양집들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잠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역대일기를 꺼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이번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일기가 다른 책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 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마지막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여기 오늘 보면 읽었듯이 그 내시들이 그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작전을 미리 듣고 그것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미리 고발함에 따라서 그 암살 작전을 실행되지 못하고 그 주도자였던 2명의 신하들은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에스더 2장을 보시면은 역대일기에 기록되었다, 모르드게가 공을 세워서 기록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 암살 작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암살 작전이 드러나고 나서, 잘 해결되고 나서 5년 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년이면 어떤 세월입니까? 한 가지 일이 있더라도 잊어지고도 몇 번을 잊어버려도 시간이 남을 만큼 그 정도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르 왕이 역대일기, 그 많은 책 중에 역대일기를 꺼내서 그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공을 세웠던 일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그때에 이 일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절묘하고 드라마틱한 일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들은, 이 6장에 있는 모든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돼서 주님의 섭리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첫 번째로 악인의 수치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더에서 대적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 바로 하만과 그 추종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대적,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자들, 원수들입니다. 하만은 아시다시피 아하수르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에 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만과 대적들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절묘한지, 세밀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하수르가 역대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공을 듣자마자 고민합니다. 내가 이 모르드게에 어떤 상을 줄까, 어떤 관직을 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밖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누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왕 앞에 나옵니다. 정말 절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 글을 읽지만 만약에 이게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순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하만이
오늘 이 모르드게를 내가 오늘 죽이겠다라고 다짐하고 온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가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씀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때 3절 말씀 비교해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묻기 전에 뭐라 물어보냐? 신하들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만이 오자 하만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이 질문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 사이에.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하만에게 내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원하는데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만에게 물어봤으면 하만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오늘 죽이려고 다짐하고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만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을 세웠고 그 사람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참자에서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싹 빠지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서 어떤 상을 주는 게 원할까? 하만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만이 착각하죠. 이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을 뿐인데 하만이 착각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 아니면 누구인가? 그렇게 착각하고 하만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가장 존귀한 신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칭찬을, 당신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옵소서, 공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왕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과 영광을 똑같이 누림으로써 왕다음으로 그 강력한 권세를 잡은 자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아마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발버둥 쳐봤자 나의 권세 앞에 찍혀 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하만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11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공은 전부 모르드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만은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그 말을 끄는 사람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날 하루 동안은 이제 나라의 2인자가 아니라 그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종으로 역할이 전락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날 잔치에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바로 수치를 당하고 그가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나라의 인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어떠한 뭔가 잘못을 했다든가 어떠한 그런 음모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 하만의 수치와 죽음에는 인간의 노력이 관여됐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로 유대인들을 괴롭힌 대적 하만은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음부의 권세들과 복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거짓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그들의 진리를 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악인의 결말은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수치와 멸망이 그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땅에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바로 그 악인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면 모르겠는데, 악인이고 정말 눈에 보이게 잘못했는데 떳떳하게 잘 살고 성공하고 심지어 번영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참 힘듭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들의 멸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쟤네들이 언제 멸망하지? 쟤네들이 언제 망하지? 막 보고 있는데 더욱 잘 살고 성공하고 전혀 진짜 얘네들이 망하나? 진짜 얘네들이 하나님 보시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여전히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식합니다.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 신앙을 갖는 게 맞는가 허무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과 성공에 대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의심하거나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73편 이렇게 끝나면 참 절망이겠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73편의 마지막은 악인의 멸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3편에 나오는 이 악인의 멸망과 하만의 멸망이 아주 유사합니다.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리라.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본 악인의 결말 무엇입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 그게 악인의 운명이란 겁니다. 근데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들의 운명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풍전 등어와 같구나, 단지 하나님의 노하기가 더디하심 때문에 이들이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 순식간에 진멸하는구나, 이것을 성소에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3편 기자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늘 외에는 주님밖에 나의 힘이 되신 것이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확정된 결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성공에, 그 번영에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형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후회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내하심이 있구나. 하나님 참고 계시는데 저 악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영원할 줄 압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치시는 순간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전멸하였는가, 어떻게 놀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결말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에 더욱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길, 성도의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또 한 가지의 결말이 나옵니다. 바로 성도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 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나십니까? 유대 말살이 정책이 딱 선포되자마자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딱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찢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고, 그리고 심지어 먼지 재들을 뒤집어 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 없습니까? 오늘 본문 전까지 모르드게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였습니다. 누가 그를 승리자로 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왕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만 모르드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한 것은 그냥 궁궐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궁궐에 앉아있었더니 갑자기 신하들이 와가지고 옷 입어, 왕의 말 타, 하만 너 저 끌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높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였고 그의 자리에 앉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노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과 그 일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수치를 당한 하만을 향하여 그의 아내와 또 하만의 그 지혜로운 자들, 추종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악인들이 분석하기를 왜 모르드게가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되었답니까? 바로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가 유다 사람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페르시아의 왕과 페르시아의 온갖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하만에게 절해라, 니 안 그러면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모르드게가 딱 잘라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백성, 그런 백성이었기에 그는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만에게 수치를 주고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성도였기 때문에 그는 높아지게 됐고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모르드게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하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설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에스더가 나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달이나 왕을 모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의지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시고 악인과 세상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권력과 권세를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승리자입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승리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르드게와 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 많은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단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공동체가 많이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기가 있는데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로마 정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로마 대화재 너희들이 일으킨 거 아니냐, 기독교를 지목했습니다. 기독교를 지목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압송하고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자 어떻게 성도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쓸모가 있는가? 내 신앙을 버려야 사람들은 성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산다고 말하는데 이걸 포기해야 내가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자냐? 누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최후의 승리자 누구냐?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승리자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왜 인내하는 자들이 승리자입니까? 그런 믿음의 인내를 하는 자에게 먼 훗날 주님이 선하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확실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코로나가 2차, 3차, 5차, 100차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분을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처지고 쓰러질 것 같을 그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말합니까?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확실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두 인물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하만이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어떠한 악인은 패배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세상에선 패배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영원한 승리자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기도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더 나오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